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런 일을 당했고 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그것이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우리 주님도 그러하시고 이 땅에 온 모든 선지자가 다 그러한 길을 갔다면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환난이, 핍박이, 욕을 먹는 것이, 내가 비웃음을 받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세상이요, 얼마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사실은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들이요 얼마나 질투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은요 정말 죽었다 깨나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자들이 볼 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거든요, 마귀는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냥 끌어내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냥 저주를 주고 그냥 온갖 악하디를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라, 단 호리만큼이라도 그들에게서 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뭘 더 바라지 말라는 거죠. 사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도적, 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랍게도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애굽에서 나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의 길도 이제 거의 그쳤습니다. 의 1세,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2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 원수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진짜 저걸 어떻게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도 못하고 저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여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온갖 못할 짓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도 내리지요. 그러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온갖 일을 다 당하는데 마귀는 그것만 보면 그래 저놈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아이고 어떻게 됐으면 좋 그러면서 그냥 옆에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냥 통곡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들이 멸망을 안 당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점점 더 가까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이 말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도 무서워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막아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락이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저주하고 싶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영험이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그래도 좀 알고 있다고 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민족들을 저주를 좀 해라. 저주를 해라. 당신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며.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귀가 저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온갖 어려움을 주고 어쨌든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더지를 잡듯이 그냥 두들겨 패고 하는데 그 두더지는 자꾸 더 잘하네. 자꾸 아주 그냥 더 건강하게 잘 지내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발람한테 내가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줄 테니까. 하여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저 제단을 7개나 쌓아요. 거기다가 그냥 아주 소, 양 할 것 없이 그냥 정성껏 그냥 제사를 지내면서 제발 저 백성들을 좀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꿔가지고 더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발람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렇죠? 1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축복을 받은 백성인지 이 발람도 예언을 통해서 나도 저와 같은 백성이 되면 좋겠다. 나도 저런 의인이 되면 좋겠다. 나도 저런 백성이 되어 주고받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속이 상해가지고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고 말이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지금 막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야 그러면은 저기 다른 산 꼭대기에 가서 여기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거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의 뒷공무니만 보여.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저주를 해도 아마 하나님께서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거야. 잘 모르실 거야. 아마 그러면서 제발 좀 저주해 달라고 이제 또다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렇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이건 무슨 잘못된 수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을 또 해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야곱에게 허물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허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정말로 그 백성들이 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멸망당에 마땅할 정도로 반역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반역,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지키시는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래요. 이 세상 그 무엇도요, 이 세상 어떤 마귀도요, 어떤 귀신도요, 어떤 것도요, 어떤 세상 나라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할수록, 욕하면 욕할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그들을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 같다. 이 세상 앞에 서니 우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도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 나는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는 이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 악한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마저도 주님이 보지 아니하시면서 인정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잊은 바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그 어떤 민족과 같지 않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당신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이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없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